주님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귀납적 성경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귀납적 접근,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의 목적은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히 깨달음으로 그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로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는 성령께서 저자를 통해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본문이 원래 성경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으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고 철저한 성경 본문 읽기에 의한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 결론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전, 후 문맥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원래의 성경 독자의 문화와 상황 안에서 말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해석이 아닌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추구하는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끝나지 말고 본문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로 끝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 충족이 아닌 삶의 변화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성경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전략적인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 4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1단계,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2단계, 우리의 눈에 해당하는 관찰입니다. 3단계 해석, 우리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4단계 적용은 바로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3단계 관찰, 해석, 적용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1단계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고 묵상하는 단계는 말씀 공부에 있어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단계 관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관찰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답변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찰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 먼저 성경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세한 본문 읽기는 성경 본문이 원래적 문맥, 당시의 상황에서의 의미했던 바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 더 많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갖고 본문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는 방법은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과 그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성경 읽기 6개로 간추어 보았는데요. 탐구하는 자세로 읽자, 분석적으로 읽자, 다양한 방법으로 읽자, 목적을 이해하며 읽자, 내용을 소화하며 읽자, 만원경 시각을 가지고 읽자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인 성경 읽기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저 대충 훑어보는 것 이상으로 깊이 생각하며 또한 영적인 되새김질을 해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재구성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책을 통으로 읽는 것입니다. 바로 장절 구별 없이 성경을 한 자리에서 다 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책 전체의 통일성을 음미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각 권마다 그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읽을 때
우리는 그 전체의 윤곽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번 앉은 자리에서 전체를 다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책, 그 절, 그리고 그 단락, 그 담화, 이러한 것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또 유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장소, 때, 주요 용어, 동사, 접속사 등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각기 다른 색깔로 색칠하며 읽어보는 컬러 코팅도 유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구하는 자세로 읽을 때 인내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오직 인내하며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며 또한 우리는 그 진리를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탐구하는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듯이 우리는 성경 본문 읽기를 피상적인 본문 읽기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읽고 또 읽는 반복해서 읽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두 번이 아닌 필요하다면 수십 번이라도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찰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분석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에 있어서 성경을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 감추인 진리들을 낚아채기에 필요한 바른 믿기의 선택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6가지 믿기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그래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6가지 믿기를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이 단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언제 이 일은 벌어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다음으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 다니엘서와 에스라서 몇 장은 아랍어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약과 구약의 원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어떤 상세한 부분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성경의 원래 필사본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것은 다만 수천 가지의 사본들로서 모두 손으로 쓴 것이며 또한 대략 1400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손으로 베껴 쓴 것입니다. 성경 필사본들은 대부분이 서로 매우 흡사하지만 후기의 필사본들은 초기의 사본 및 역본들과는 적잖이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번역되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 간격을 염두에 보아야 합니다. 바로 원어와 수용 언어의 차이입니다. 원어는 우리의 경우에는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용 언어는 번역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언어로서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 그리고 각국의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수용 언어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3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바로 문자적 번역 성경, 자유 번역 성경, 역동적 대응 번역 성경으로 나누어 봅니다. 문자적 번역은 원어의 단어나 어구를 가능한 그대로 지키면서 번역한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요 언어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번역입니다. 이 문자적 번역은 모든 면에서 역사적인 간격을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경으로서는 New King James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Bibl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이 영어 성경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한글 성경으로는 한글 개역 성경, 개역 개정,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역동적 번역 성경입니다. 이 번역은 원어의 단어나 수어, 문법적 구문들을 수용 언어의 정확한 대응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 성경에서는요, 역사적인 문제와 대부분의 사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간격을 그대로 남겨두었지만 언어나 문법 또는 문체의 문제에 대해서 현대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은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번역서로서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Good News Bible, New English Translation이 영어 성경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번역 성경인데요. 이 자유번역 성경은 한 언어의 관념 그리고 사상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자 시도한 번역 성경으로서 원어의 단어를 그대로 나타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울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번역 성경은 때때로 의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번역 성경은 가능한 한 역사적 간격을 없애고자 노력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으로는 필립스 뉴 테스먼트라든지 The Living Bible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한글 성경으로서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다이제스트 성경, 어린이를 위한 그림 성경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관찰하고 또한 성경을 읽어볼 때 이러한 다양한 문자적 번역, 또 역동적 대응 번역 성경, 또 자유 번역 성경을 유익하게 함께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도 아주 유익한 방법이고 관찰의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을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관찰할 때 목적을 이해하며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목적을 이해하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각 권마다 문법적인 구조와 문학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조들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법적 구조를 통해서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려 깊은 문법의 사용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용된 단어들의 선택과 그 순서에 있어서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법은 교리의 정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사, 주어와 목적어, 수식어, 그리고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나 접속사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 속의 저자들은 문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문학적인 구조, 즉 정기적 구조, 지리적 구조, 역사적 구조, 연대기적 구조, 관념적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4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의 그 중간 시대를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과 하는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사도 바울이 그 후반부에 주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구조입니다. 지리적 구조의 열쇠는 바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 그들이 거쳐가게 되는 장소들이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적인 구조입니다. 바로 주요 사건들이 역사적인 구조의 골격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책을 부여받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맛보는 사건,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며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사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한 가지 중심 목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 이 책의 시작에서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으로 귀양 가게 된 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시 속에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온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데 차츰 그 절정을 향해 발전해 나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소개되고 있는 21장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기적 구조입니다. 역사적인 구조와 아주 깊은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시점을 중심으로 저자가 사건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초기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을 마치 일기와 같이 그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념적 구조입니다. 바울의 서신 대부분이 개념과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관념적 구조를 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 율법, 믿음, 은혜, 성령 안에서의 삶 등과 같은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소화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지 그 내용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간직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공부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고 소유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로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노래, 연극, 드라마, 혹은 시나리오 만들기 같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또한 다양한 성경 공부 과정을 고안해서 사용해 보는 것은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는 단계를 벗어나 우리는 말씀을 직접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만원경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본문을 관찰할 때 망원경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부분을 전체의 큰 그림으로 조명하여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모여서 일관성을 지닌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총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원경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분석적이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4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접속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이러한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핀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만원경 시각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연결핀들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종합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맥을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절이나 단락을 공부할 때 또 그 주위에 있는 절이나 단락을 살펴보면서 접해 있는 문맥의 흐름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항상 전체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본문 말씀을 그 말씀이 들어있는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맥을 살피는 일의 궁극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로 한 섬의 상공을 나르면서 거리 및 윤곽을 살피는 일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책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책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꼭 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 쓰여졌고 또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으며 당시의 세계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책이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눈여겨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전 그리고 그리스도 후에 또는 당시의 사건인가 또한 이 책이 쓰여지고 있을 때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미 쓰여졌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저자와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보조 자료들이 필요하겠지요. 성경 지도라든지 성경 사전, 어떤 주석 이런 것들이 보조 자료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실제 세상에서 또한 실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원경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뜻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것이 관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살펴보았는데요. 또한 우리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구조는 바로 저자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관찰할 때 성경 본문의 문장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어들의 반복, 대조, 비교, 목록, 원인과 결과, 비유적 표현, 접속사, 동사, 대명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실내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들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관찰할 때 우리는 문장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내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본문 전반에 걸쳐서 문장들을 살피면서 또한 보다 큰 구절들 속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세상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세상에 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관계된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조입니다. 서로 각기 대조를 이루는 항목들이나 아이디어들 혹은 개인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두 유형의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또한 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이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대조는 차이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교는 유사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되어지는 항목들, 아이디어들 혹은 개인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2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굴복하는 의인이 바로 진흙투성이의 샘이나 오염된 오물과 같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힘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과 비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도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늘을 날게 하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목록들입니다. 항목별로 구분된 2개 이상의 것들을 본문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목록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목록을 노트에 써놓고 그 목록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목록에 어떤 순서가 존재하는지, 또한 이 항목들을 어떤 식으로 그룹별로 묶을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목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목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종종 성경 저자들은 원인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은 대조 또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 원인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또한 이 원인의 결과가 분노를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인은 거친 말입니다. 이 원인은 또한 그 결과로 노를 격동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적 표현은 강력한 문학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관찰할 때 언제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비유적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비유적 표현들을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의 저자가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무슨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비유적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문자적 의미의 등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등불은 비유적 의미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과 발걸음, 길, 이것은 모두 비유적 표현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벽돌들을 한 대에 붙이는 회관죽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구와 문장을 한 대에 붙이는 회관죽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접속사들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그들의 목적이나 역할을 알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대조의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접속사 그러나는 죄의 사망과 하나님의 선물, 영생 사이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접속사 그러므로 혹은 그러기에 라는 접속사는 앞서 제시한 주장들이나 이유들을 근거로 한 일종의 결론들을 종종 나타내 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라를 만나게 될 때 본문을 거꾸로 읽어가면서 앞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유가 바로 앞선 구절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기에 발견하기 쉬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즉, 어떤 때는 이유가 몇 장에 이르는 이전 장들의 커다란 주장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개된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이 구절과 앞선 11개의 장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선 11개의 장들에서 사도 바울은 신학, 곧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바울은 주제를 행위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의 처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점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2장에서 기술되고 있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직접적인 결과여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들입니다. 동사들이 중요한 이유는 문장의 동작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관찰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동사가 담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동사인지, 과거 시제의 동사인지, 현재 혹은 미래 시제의 동사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동사가 진행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또한 명령법 동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명령법 동사들은 종종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사들에서 찾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동사가 능동형인가 아니면 수동형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능동형 동사는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수동형 동사는 주어에 대해서 어떤 동작이 행해지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능동형과 수동형 사이의 구별은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중요합니다. 이 구별이 종종 우리의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 사이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동형 동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명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대명사들을 주목하고 또한 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를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